여리고 땅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몰래 들어왔지만 그 사실을 왕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정탐꾼을 찾기 시작했고, 정탐꾼들을 할 수 없이 라합이 숨겨준 지붕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들어갔던 요원들이 발각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의 재치로 말미암아 또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자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의 주민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두 번째는 왕 2명을 전멸시킨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군사력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주변에 있었던 두 나라들을 전멸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왕도 이기신 하나님이시고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도 전멸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인가에 대한 소문이 이미 여리고성에 자세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였지,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이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아주 팽배하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누가 두려운 상황이냐면 정탐꾼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걸려서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여기서 잡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 밤이었습니다. 오늘 밤을 정말 잘 넘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밤을 지내고 내일 이 본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그냥 매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밤이 깊어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이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알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 자체는 지금 정탐꾼으로 왔던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잠을 자기 전에 라합이 올라와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떠냐? 그래서 정탐꾼도 사실 어쩌면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기생 라합과 더불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두려움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두려웠던 상황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정탐꾼들은 그러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현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한 것을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두려워할 분을 믿을 때는,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을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다. 그 민족이 우리를 처처히 아주 짓밟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가지니까 이게 아니라 나를 죽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전멸시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경우에는 두려움의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상당한 전환입니다. 사고의 전환입니다. 나를 내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나를 내칠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해 내실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대상인데 그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상황 자체가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경우에는 내가 저들을 도와주면 저들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죽여야 될 정탐꾼을 살려주고,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죽여야 될 대상을 살려주고 오히려 생명을 담보로 얻었어요. 혼자만 그게 아니라요, 자기 형제들, 우리 집안 다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일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살려줄 테니 당신이 우리를 살려라 라고 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나를 대적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나를 구원해 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생각, 그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믿고 맡기고 함께 가야 될 사람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는 없습니다. 라합의 가정만 그랬습니다. 다 사실은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기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전환이 생겨난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자들하고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하회 마을을 갔습니다. 임경자 권사님 영원에 다니시게 돼서 이제 안동으로 가셨기 때문에 작년인가 저희가 재작년인가 벌써 신방 갔다 오고 올라가던 길에 하회 마을 입구까지 갔다가 이제 그냥 왔잖아요. 걸어가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들어왔다 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하회 마을을 갔어요. 별거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회 마을 입구에 들어가가지고 해설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냥 해설을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설을 들었어요. 이분이 시간을 엄청 많이 까먹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1시간 반 시간 줬는데 한 20분인가를 해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자를 수도 없고 너무 성심성의껏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 일행들은 좀 이미 다 가가지고 막 돌아올 판인데 그때까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요, 몇 가지 몰랐던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하회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지명이 되어졌냐? 여러분 왜 그 이름이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면은 별거 아니지만 그 마을 자체가 강으로 이렇게 휩싸였어요. 강이 이렇게 둥그렇게 강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하회예요. 강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지명이에요. 그래서 하회 탈이 둥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명에 대한
사실도 알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을은 류씨가 정착한 마을이에요. 류씨예요. 정확한 말하면 류씨예요. 우리 강원도에도 류씨가 있듯이 같은 류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상상을 하시면 유명한 류씨가 있어요. 누굴까요? 조선시대 유성룡. 유성룡이 그 하회마을 출신이에요. 하회마을 출신인데 유성룡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 유성룡이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을 왕에게 추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어려울 때, 그때가 어려울 때였잖아요. 임진왜란 이때잖아요. 이때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등용해서 나라를 잘 정비합시다 라고 했던 사람이 유성룡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했잖아요. 근데 왕은 나중에 왕과 다른 신하들이 그렇게 추천해서 임진왜란이 다 끝나고 정리가 다 끝났는데 유성룡을 잘랐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순신 장군 중간에 감옥 갔다 왔어요. 유성룡 그렇게 그냥 잘려가지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7년인가 그 마을에 있지 않냐고요. 광 건너편에 그 작은 암자 같은 데 있어서 거기서 7년인가 있으면서 징비록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임진왜란의 진실을 그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직접 난중일기를 썼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진실을 유성룡이 거기서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죠. 본인이 이렇게 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어쩌게 보면 야사나 뭐 이런 일들이 진실이 제대로 거기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훗날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위대한 것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전에부터 했는데 왕이 안 들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등용시켜도 막 자르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었죠. 왕이 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장수들이 나가서 어차피 유성룡이 이렇게 추천했던 장수들이 나가서 다 전쟁에 이겼던 거잖아요. 다 망하는 순간에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내보내가지고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들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킨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죠. 왜? 사람을 볼 줄 알았던 사람이니까요. 그게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죠. 오늘 성경의 라합이 정탐꾼들을 볼 수 있었던 건 위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죽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릴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게 은혜잖아요. 그들 그 안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대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날 살릴 사람이니까.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 그 정탐꾼들을 제대로 못 봤으면 다 죽었죠. 라합이 물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어떤 엄청난 은혜도 없었죠. 자기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받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 일들은 정말 현실을 그냥 현실로 볼 게 아니라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요. 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하회 마을에 1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투어해요. 놀라운 사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그런 마을들까지도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말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노란 머리하고 하얀 머리하고 옷 키 큰 사람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하회 마을에 와서 생일 잔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씨 집안에서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생일 잔치를 했어요. 한국 왔는데 그 마을에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와서 투어를 하는데 그 집을 보려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 같은 집안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나사렛 동네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루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진실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은혜가 항상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현장이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아니요 대적하고 전쟁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사람임을 보게 하였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